이렇게 지금 카톡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쓰면서 이걸 만약에 지키지 못하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연계를 좀 드리려고, 만약에 못하시는 분들은 1장 1절을 외워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외워오신 분 있으세요? 네. 어떤 분 외우셨어요? 어떤 분이? 잘 외우셨고,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신 분? 저녁 드세요? 예. 그러면 양심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 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양심적으로 손 드세요. 양심적으로. 성가대 집사님들 대표로 여기 성가대장, 성가대장이 아니라 예배부장 이렇게 있으신데, 저기 진혜자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혜자 권사님이 벌을 좀 받아요. 숙제를 안 해온 벌이에요. 벌의 그 품목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차를 한 잔씩 다 돌린다든지. 왜냐하면 숙제는 하나하고 있는 게 숙제거든요. 숙제를 안 하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매주 그 입장을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내셨다고 한다면 굉장한 그 유익을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매일 한 번씩을 적어도 한 번씩, 그러나 주일날,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1장을 7번을 읽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의 그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복음성이 있어요. 그 복음성은 거의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가사들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계시록 1장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매일 한 장씩 읽는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거기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진심으로 여러분 그 한 줄 한 줄, 한자 한자를 잘 챙겨서 읽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매일 한 장씩이에요. 매일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매일 한 장씩 읽을 뿐만 아니라 1장 1절은 무조건 암송합니다. 암송 한 분 혹시 여기 계셔요? 아까 그 두 분, 두세 분 계시다고 했죠. 그럼 그 중에 어느 분이 있어요? 예,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분 말씀하시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선지인들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여 지시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공부할 내용은 딱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 계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근데 저 컴퓨터가 부실해가지고 이걸 빨리 참가를 빨리 끝내고 그 다음 과를 가서
저걸 올리는 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지금 근심이 들거든요.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의 근원. 누가 계시자냐? 계시는 도대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그런 계시를 주셨다고 한다면은 계시의 내용은 뭐냐? 그 다음에 계시를 누가 받았냐? 그 계시는 전달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계시의 경로를 여러분들 공부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편지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에서 모두 4대인가 7교회. 여러분도 아셔야겠어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그렇게 띄엄띄엄 하면 잊어버려. 어떤 데 빠졌는지 몰라요. 조아디아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어느 날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앞으로 되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물론 당연하지만은 사실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한테 주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상황이 어떠하고 그 교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빨리 고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하느라고 4장부터 22장까지 얘기를 그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굉장히 긴장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알아야 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7교회에 주신 말씀은 편지 형식이에요. 편지 형식.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편지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인사말과 있고 성령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나 바울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앞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어떤 편지든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도 똑같아요. 이 형식을 똑같이 취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편지 글의 서두가 아니에요. 서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서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책이 시작이 되기 전에 서문이 쓰잖아요. 이 책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보실 거예요. 한 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 서문이 있어요. 저도 가끔 친구 교수님들이 그 책을 쓰면은 앞에 서문을 써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 서문을 써드려요. 이 책은 어떤 목적으로 누가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누가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그 짧은 그러나 그 짧은 글 안에 사실은 그 전체 그 책의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사실은 서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한 2주, 3주 동안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서문에 관한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글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어쩌면 서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그 요한이 본 그런 그 환상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들 지금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 19절을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것, 그다음에 지금 보는 것, 앞으로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너가 받아 적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본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안에 형편과 처지가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을 너 기록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이러이러한 책이고 이렇게 전개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아마도 오늘 다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1장 4절에서 8절까지는 다음 1장 4절서부터 20절까지는 어쩌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오늘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의 경로와 기록 목적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온다. 그 다음에 편지의 서두가 나오는 거예요. 나 요한은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증거를 여기에 기록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서문이라고 했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한 거죠. 발신자는 누구고 수신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를 찬양한다. 그 예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멸하신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짚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구조를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처음에 서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편지니까 인사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인사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편지의 서문을 마쳐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전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짤막하게 어쩌면은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가 있는 전체에 관한 얘기, 전체 얘기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 재림의 이야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건의 계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절이 하나님의 하나님.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물론 우리의 관심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이후에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둬야 되는 게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근본적인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알게 하신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는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선물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는 저기 제 뒤에 젊은 집사님 부부가 계셔서 제가 태호 얘기를 하는데 지금 태호의 관심은 엄마 아빠보다는 어쩌면은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에 훨씬 더 관심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 아빠를 보기보다는 엄마 아빠 손에 들린 선물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애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은 그 다음에는 어때요? 부모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선물보다 누구하고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부모님 그분하고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계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전체 1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우리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는 분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서문이다. 거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난해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난해한 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알게 하신 것이라가 이전 버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수께서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그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기억하고 암송했던 것처럼 자꾸 제 입에서는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영어로는 signified라고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계시를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계시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한장이 들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분명하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이것도 왜 잘렸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마 이 포스터가 굉장히 옛날 사진만 글자가 깨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자,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두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냐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택하는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더 많이 채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얘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를 아포칼립시스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리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뚜껑을 열다, 드러내다, 나타내다, 현현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여기 젊은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젊은 분들을 위해서 이 단어의 뜻을 독일어만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언어가 없다고 생각해요. 독일어에는 이 계시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에어켄넨게벤이라고 있죠. 에어켄넨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 하는 뜻이에요. 게벤은 기브의 뜻이에요.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단어를 합성을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알려주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알려주어서 내가 아는 거예요. 에어켄넨게벤. 젤 라센. 젤이라고 하는 건 투시예요.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라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동사예요.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보게 하다.
당연히 이제 요새 드셔서 빨리빨리 이렇게 자극시다. 보게 하다, 알려주다.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리블레이션,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보여줘야지, 누군가가 열어줘야지 내가 아는 것.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일종의 묵시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묵시적인 성격이 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묵시를 얘기할 때 묵시서라고 하는 건 우리끼리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끼리는 알 수 있어. 그러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묵시적이에요. 특별히 유대, 구약의 묵시의 성격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존 칼빈,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을 다 쓴 분도 성경 전체를 주석을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한 번을 안 하셨어요. 그만큼 난해한 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은 이걸 충분히 번역을 해서 주석을 해서 지금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책을 써놓으셨죠. 자, 이건 보시고요. 요한계시록은 숨겨져 있던 것을 열어 보여주는 책이다. 풀지 못할 수수께끼나 비밀이 영원히 감추어둔 사실은 닫힌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구약의 묵시하고 신약의 계시록하고는 약간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완전히 비의에 속한, 그러니까 무슨 오컬티즘이나 그런 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아는 아주 그 비밀스러운 그런 의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때의 계시는 닫혀진 책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방금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계시록은 사실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죠. 왜냐하면 상징이나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가정교사 노릇을 하실 때 카운슬러,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카운슬러라고 얘기를 해요. 옆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을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책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의 근원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계시를 누구에게로 받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그죠? 요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래서 계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 꼭 여러분 기억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은 매일 한 번씩 읽고 어느 날은 2번 읽고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면 7번도 읽고 10번도 읽고 좋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워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반복해서 읽는 것에 유익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 고등학교 같기도 하고 신학교를 처음 가서 이제 제 그 소원은 그 저에는 제가 선택이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주의 종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을 하고 바로 제가 들어가는 게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나를 받아주기만 하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교회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 9시 10시면은 교회에 갔죠.
가방을 하나 둘러매고 철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철야라고 하는 것도 말이 그렇지 뭐 당장도 기도를 하겠어요? 그저 밤 12시서부터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은 저녁 8시에 만약에 교회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12시까지는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때 성경을 어떤 책을 봤냐면 요한복음을 제가 처음 열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번도 더 읽은 거 같아요. 요한복음 1장. 그런데 갑자기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요. 글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글자가 다 보이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는 불이 끈 상태에서 그 글자가 안 보이는 책이었는데 갑자기 글자가 보이는 건 이제까지는 깜깜했는데 갑자기 불이 탁 켜지면서 글자가 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깜깜해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한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이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게 요한의 신학이더군요. 평생 학자들이 그거 연구해서 그거 발표하는 게 대학 교수들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 조명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해서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마치 햇빛 앞에서 촛불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햇빛 앞에서 촛불 들어봤는데 빛이 나요? 그저 어두웠을 때 조금 밝혀주는 거는 뭐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해가 떴을 때 온 세상을 비춰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 성경론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별로 공부하지 않아도 A+였어요. 신학교에 가서 A+였는데 그 교수님이 그 장신대에서 저기 북나로 신학교에 앞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학점 안 주기로. 근데 저 그렇게 공부 많이 하지 않았는데 책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한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책 몇 번 보고 몇 번 듣기만 하면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요한계시록 우리 앞에 환하게 계시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무지무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로 인정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년 교회 다녔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나는 50년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진리예요. 자, 그렇다고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그 경험이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여러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한테 애기 계시를 받았는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1장 8절 말씀에 다시 이 얘기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1장 7절까지는 성령이 나오거든요. 거룩성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이위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한다면은
8절에 가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어떤 사람? 전능한 자라. 여러분 왜 여기에 이 사도 요한이 전능한 자라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내용이 기가 막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해서 저녁 늦은 밤까지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탁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언젠가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종이짝 말리는 것처럼 만들게 하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없앨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심판이에요. 그때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 구원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모든 악한 사람들은 다 멸하신다. 그 악한 것들이 발동하는 그 시기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내용이거든요. 자, 그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시키시고 완성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가 있었던 그 시점부터 끝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저는요 요한계시록 읽고 이사야서를 읽고 하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해도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거든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거든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열방의 한 통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들의 먼지와 같이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제 공부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데 나중에 악한 자가 나와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준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거기에 결코 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성경을 딱 하나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뭘 거기서 얻어내야 돼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나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넣으시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때는 주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왜 그래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사실은 기도를 여러분 물론 조근조근 많이 해야 돼요. 응?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걸 다 알아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날 평생 제가 기도하는 기도는 그렇게 길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아마 패턴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꾸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아직 한 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똑같아요. 하루에 3번 밥을 먹을 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똑같아요. 하나님 이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별로 기도할 죄송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했어도 하나님이 저한테는 안 주신 게 없어요. 다 주셨어요. 아마 어지간한 모르겠고 제가 제일 부자예요. 왜 부자냐면은 먹고 살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연금을 받거든요. 선생님한테 연금을 받으면 그럭저럭 살아요. 정말 부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집 주세요. 하나님 나 뭐 주세요. 차 주세요. 하나님 나 뭐 주세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든지 안 살았든지 제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거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장담하셔야 돼요. 어딜 가시든지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냐고. 저 사람은 외국에서 학위도 안 해봤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냐고. 학교에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못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몇 가지 달라지는 게 순식간에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지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인간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 다음에 경제관념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3가지가 순식간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허리를 굽히지만은 한 번도 사람 앞에서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어요. 인사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부럽다든지 그 사람이 굉장히 두렵다든지 그 사람 어느 사람 앞에 가서 위축이 된 적이 없어요. 누가 됐다 하더라 내 앞에. 왜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그 권위를 가지고 그 품격을 가지고 요즘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를 좀 창피해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잘 나타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당당한 겁니다. 예수 때문에 당당하고 예수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졸업할 때마다 학생들이 뭔가 얘기를 해달라고 해요. 좋은 얘기. 그러면은 매년 똑같은 얘기예요. 살면서 예수 때문에 당당한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딱 2가지. 우리의 삶이 예수 때문에 당당하고 예수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나 외에 당신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 외에 당신이 없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을 들어요. 왜냐하면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 한 길만 있냐. 마음의 길이 있고 저 의사도 있고 요즘에는 요가를 통해서도 정신통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종교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배타적인 종교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성경이 그러는 거를 내가 무슨 수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내가 무슨 수로 얘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타 종교하고 그러면은 갈등을 맺어야 되느냐? 타 종교하고 그러면은 등을 돌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연대할 수 있는 거를 연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하는 선한 일과 내가 하는 선한 일을 완전히 갈라서 하자. 물론 우리가 어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갈라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예를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종교 연합을 할 수, 종교적으로 연합을 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아니에요. 오직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 분명하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장래일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 구하지 않아요. 장래일을 예언하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정도로만 알면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굉장히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코로나 힘들죠. 그러나 코로나 같은 거 그냥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 참 답답한 소리 하네. 저 양반은 늘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처럼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보라고 한번 해라. 저 설교가 저렇게 쉽게 나오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다 하더라도 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제가 가끔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요즘에 기독교 대학을 하더라도 한 90% 정도는 안 믿는 학생들이에요. 90% 이상 안 믿는다고 보면 돼요. 물론 교회를 나가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몇 프로 되겠나? 많으면 2%? 전체 학생 중에 기독교 대학을 하더라 2% 내지 3%밖에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크리스찬이 25%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10%나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 앞에서 목사로서 선생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저것. 그런데 목사로서 그 학생들 앞에서 나는 뭘 얘기를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를 저는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가끔 제가 뭘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냐면은 얘네들한테 그림을 보여주자. 얘네들한테 음악을 듣게 해주자. 이 사람들한테 이중 언어를 쓰자. 내가 이중 언어, 듀얼 랭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링고, 그러니까 언어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번에 부모 교실에서 제가 소망이라고 하는 그 챕터에 resilie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통해서 소망을 설명을 한 걸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가 최근에 이 심리학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치 용수철을 이렇게 꾹 누르면 그 다음에 틱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청년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려운 세상에 청년들이 예수 믿는다고 안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다 겪어요, 어려움.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지만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 resilience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듣는 거예요. 아, 신앙이 우리한테도 유익이 있구나. 이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 복음을 쓸 때 그렇게 썼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로고스예요. 헬라어로 로고스.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알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하면 소망이 뭔지도 믿음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유대 사람들한테 믿음, 소망, 사랑하면은 뭐야? 저 도대체 쟤네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예수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당시의 헬라 사람들한테, 로마 사람들, 헬라 문명에 있는, 로마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만물의 근원, 뭐의 제1 원인, 이치,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고스 개념이 바로 예수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교회 용어 말고 딴 용어를 좀 사용을 해줘야 돼요. 걔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장례를 어디까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본 지류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장래를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계시록 1장이 기가 막힌 구조인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는 그런 편지 형식을 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얼핏 보니까 뭐 사탄도 나오고 뭐 마귀도 나오고 666도 나오고 14만 4천도 나오고 나팔도 나오고 대적도 나오고 도대체 이거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굉장히 정교하게 이거를 딱 구조에 맞춰서 이걸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다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거의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전능하신 분이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고, 그 다음에 처음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게 하나하나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의 해석을 한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이 주에서 나온 거예요. 왼쪽에 제가 잘못 썼어요. 그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거는 이제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전치사예요. 만물이 주의대로 나아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 뭐냐면 만물이 from 거기서부터 비롯됐다. 모든 만물은 이하라고 해서 through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시 에이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이 세상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우리 교회에서도 공부하신 내용이죠. 신작 성경 이런 거 상태와 요한계시록 잘 맞춰집니다. 첫째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계시록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이렇게 완성시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다. 자, 그다음에 계시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게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1장 19절,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6절, 22장 6절에는 장차 될 일이다. 그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어떤 거로 얘기를 하는 얘기일까? 전체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요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바벨론은 로마 이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망한 나라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로마를 얘기해요. 사도 요한 시대에는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을, 유대 기독교 크리스천이죠.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로마는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비슷해서 저하고 읽어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태안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하실 것이다. 흰 도자를 들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시는 그 내용이 이게 속히 된 일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받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려고? 그 종들에게 주시기 위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잖아요.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1차적인 수신자는 그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그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다음에 2차 수신자는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성도들.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가 1차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곳은 소아시아 7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었다. 자,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보는데 지금의 터키랍니다. 제가요, 아직 제가 세상 여기저기를 참 많이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이스라엘을 못 갑니다. 이스라엘을 가려고만 하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직 못 가봤어요. 하고 터키는 그냥 에베소 정도 가고 사실은 소위 성지순례라고 하는 거를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요한계시록반에서 우리가 좀 시작을 하면서 계획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신청이 왔어요.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교회도 가고 우리 교회에서 가면 또 한 번 갈 수 있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주예를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터키의 서남부 쪽이랍니다. 아시아 7교회가 있는 데가 이 서남부 지역에 있는 7교회의 종들이 바로 계시의 1차 수신자고요.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전달자는 누구냐? 그의 천사들이라, 그의 천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시도에서는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천사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이상하게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제가 천사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김영사장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쟤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천사 존재가 있습니다. 중세까지는 천사록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는 신학에 한판에 천사록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문제가 심각했을 때는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신학적인 문제 중에 하나의 이슈였답니다. 그건 좀 심한 거죠. 바늘 끝에 천 개의 천사가 앉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군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천사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의 천사는 어떤 천사겠어요? 천사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미카엘 천사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라파엘, 스락, 그 다음에 그룹 이런 천사 이름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가브리엘은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가브리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로 보내는 그런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고 있죠. 이 천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렸어요. 성화, 아이콘, 이콘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카엘 천사예요. 미카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천사가 이 미카엘 천사고, 그 다음에 라파엘 천사가 이런 천사랍니다. 소위 얘기해서 수호신, 어린아이들이 잘 아는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건 이거 라파엘 천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락, 여러분이 계시록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사야서 6장을 본다든지 6날개가 있고 좌우에 예수님의 보좌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호위하는 그런 천사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읽으실 거예요. 그 천사의 이름은 스락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룹이 이렇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천사도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계시의 경로를 여러분들 공부를 얼마나 잘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 자는 누구예요? 예수. 보여요? 보이시죠? 안 보이려고 크게 썼는데 보이는 이상이 제가 실패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달자는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 다음에 1차 수신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수신자는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 우리 성도들이 최종 수신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진도를 나가지는 않고 다음 시간에는 할 일이 굉장히 바뀐 것 같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신경 쓰는
시스템 저러면 상당히 고민이 큰데 어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일찍 나와서 이걸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겠는가?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가 가까웠어요. 그때는 어느 때예요? 예를 들어서 카이로스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카이로스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은 그 나라의 완성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여기 그때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요. 너희들의 행실을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히 멸류관도 주고 모두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때 일어날 일들을 단순히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그 성도들한테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그때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2000년 후에 될 일들을 만약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성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복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 이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주는 거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